국내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명성교회가 원로 목사의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우기로 한 결정을 소속노회가 허락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총회에는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살아있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명성교회 목회 세습안 통과에 대해서 교회 세습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교계 단체들은 촛불 집회를 벌여서라도 명성교회의 세습을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대식 목사가 해당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 목사는 앞으로 감리교단 내에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을 만나 신학교육의 개혁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중 하나죠. 교인 수 8만 명의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단행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결국 명성교회가 노회에 올린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통과시키면서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위한 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교단에는 세습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어제 열린 서울 동남노회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유영종 목사가 청원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이임 목사 청원권은 허락하심이 가운주라오며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안이 끝내 노회를 통과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회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채 진행된 노회 회문은 시작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명성교회 측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교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헌의위원장이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을 했다며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헌의위원회와 정치부 임무가 다릅니다. 헌의위원회가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을 정치부가 해야 할 일을 헌의위원회가 월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회원들은 김수원 목사가 청빙안을 반려한 것 때문에 명성교회 측이 노회장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노회법에 따라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부노회장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됐다고 해서 부노회장으로 승계할 수 없는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김수원 목사도 헌의위원회가 법적 하자가 있는 안건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면서 총회 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 청빙안은 헌의위원회가 반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진행한 고대근 노회장이 명성교회 측의 주장대로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 대신 가부를 묻는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100여 명의 노회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노회원 173명은 반대 138표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부결시키고 최관섭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반쪽짜리 노회는 새 노회장 체제 하에 반려시킨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다시 정치부로 배정해 결국 청빙을 허락했습니다. 그 어떤 반대도 없었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들은 이번 노회가 초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관련한 법적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재적 과반이 필요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차기 노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결된 김수원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서 노회의 권위는 바른 결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면서 노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근교 안에 참된 평화를 상실케 하고 십자가의 영성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멈춰서야 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을 벌여온 교계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벌여서라도 명성교회 세습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올해 국내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명성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목회 세습을 강행했다는 소식에 교계는 충격과 함께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같은 교단 목회자로서 명성교회 목회 세습 시도를 반대해온 김동호 목사는 더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총회 내 세습 금지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교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데 분개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훨씬 더 지혜로워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교단의 권위나 그게 이제 다 무너진 거잖아요. 교단이 법을 정해놨는데 그 법을 통과시켜서 그냥 받아주고. 명성교회의 세습 강행 소식에 누리꾼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명성교회를 북한 공산정권에 비유하기도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들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정한 개혁을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강행으로 교계 안팎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원단체들은 명성교회 세습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촛불 집회를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얼만큼 부패하고 얼만큼 문제가 많길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로 그래야 안정적이 되고 그래야 뭐가 드러나지 않고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교인들이 용인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는 특히 교단 내 상위 기관인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훈실은 이번 동남노회의 결정은 예장통합총회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에 어긋난다며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훈실은 또 1년 전 촛불 시민들이 정치 적폐를 몰아내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 모여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종교 적폐를 걷어내자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재판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대식 목사를 면직시켰습니다. 감리회가 면직 판결을 내림에 따라 문대식 목사는 앞으로 감리교단 내에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문 목사는 지난 8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또 다른 성추행 건으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신학교육 문제입니다. 특히 신학과 목회 현장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백석대학교 장중현 총장을 만나 신학교육 개혁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의미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라고 하면 먼저 나부터 개혁을 할 수 있는, 나부터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것이 500주년 우리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자신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벽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500주년을 맞는 데에서 나부터 개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다시 중세교회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꼭 바꿔야 할 개혁의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교황이 앉았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건축을,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한 돈을 받고 천국표를 받는 이 형태가 세계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에 너무 신비주의로 나가는 것도 있고 너무 교리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개혁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중세교회에 답습하는 그런 모습이 이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개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결국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신학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한국 교회의 신학 교육 문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학교 운영자가 목회자 양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성경의 말씀에 매여고 성경 말씀 속에서 뭔가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학문이 신학이 발전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학문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신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신학자들을 무릎의 신학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학문 앞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학문이 모토가 돼서 안 되고 성경 말씀이 모토가 돼서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나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석대학교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딴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나의 순종의 신학이요, 봉사의 신학이요, 섬김의 신학이요, 회개의 신학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회복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에 제가 앞장서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것은 기도운동이고 성경운동, 성령운동이고 우리가 이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나눔 운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떡을 띠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입니다. 예. 또 이번 오는 31일 개혁주의 생명신학 연합학술대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번 행사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31일 날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날입니다. 그 기념으로다가 예배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선배 어른들이 칼빈이나 루터나 증인글이나 이런 어른들이 개혁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모이는 심포지움이에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또 각처의 또 학자들이 다 와서 세미나하고 저녁에는 마지막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을 위하고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혁하는 운동으로 다시 시작해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마지막도 예배와 심령 대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지에서 저녁에는 늦게까지 이제 부흥회 합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주노회가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제주 영락교회 임명휘 장로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제주도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사람을 키우는 제주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대구 성빈교회가 바자회를 열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동산교회 역시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명교회와 대구 칠곡교회, 북일교회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중부 명성교회가 송석홍 목사 은퇴와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석홍 목사는 지난 45년 동안 목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더 깨어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천중앙교회 홍천기부천사 운동본부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염소와 닭을 보내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염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한테 전달할 것입니다. 대전 CBS가 사랑의 종소리 공개방송을 개최했습니다. 공개방송에는 김정옥 찬양 사역자와 SJ 그레이스 중창단의 감미로운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영광 장로교회가 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아 가을 심령 대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자리만 잘 지키고 이 자리만 잘 지키면서 이 자리를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가 2017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이 하늘로 그대로 있을 건지 아니면 열매가 있을 건지 죽는 것하고 썩는 게 있어요.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